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누가 누구지 잘 안 보이십니다. 명찰을 다루시고 들어올까요? 네, 누가 오셨나 아니었나. 요즘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비전, 부흥,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선교는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참여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단기 선교, 해외 선교 많이들 가고 선교사 파송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어지간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순종하려고 하는,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0년 전에 복음의 문이 열린 한국은 예전에는 선교를 받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받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서 우간다에 교회를 짓고 필리핀에도 지금 거의 3개 정도의 새로운 또 예배당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매달 지원을 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증축하고 하는 일들이 열심히 다하면서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선교의 필요성과 그 열매를 보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외국을 떠올리죠. 선교하면은 멀리 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다음에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 인도나 네팔이나 뭐 필리핀이나 그 가난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돼.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한 여러 가지 많은 여러 선교에 그 많은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선교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그것도 지상명령이십니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다 가려고 합니다.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족속이 꼭 외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딴 나라에 가서 여러분 선교해야지 그것이 바른 선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꼭 우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내에서 전하는 것은 전도로가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은 선교로가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꼭 외국에 가서 멀리 가서 어느 한정된 어느 장소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부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이 6번이 나오는데 3번은 아내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3번은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시대의 남성 중심의 시대에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아굴라보다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경에 나온 부부를 놓고 선교를 많이 한 순서대로 투표를 한다면은 가장 많은 표를 받을 부부가 아굴라 부부다. 아굴라 부부는 아주 부부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이 모범을 보인 것은 선교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평신도면서도 큰 일을 하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며 참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1세기 혼란과 격동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터키 북쪽 그리고 흑해 연안에 위치한 본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들은 생계를 따라서 로마를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막 제조,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고, 그 당시 로마에는 약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는데 AD 49년 겨울에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의 로마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추방을 합니다. 거기서 가서 살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로마에 가서 좀 뿌리를 내리고 한번 살아볼 만하니까 또 거기서 황제가 추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것이 고린도로 이주를 갔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 아테네에서 4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테네를 갔다가 선교를 하고서 거기서 완전 심폐를 하였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철학적인 나라에서 자기가 철학을 갖고 뭔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자기도 뭔가 배웠다고 헬라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가서 뭔가를 좀 자기도 지성인 속에서 철학적으로 설교하다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을 하고 시리에 빠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고린도로 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나는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 대도시 고린도에서 내가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돼서 다시 선교 열정이 살아나고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은 바울의 삶에도 놀라운 재도전의 계기가 되었고 이들 부부의 운명을 완전 바꿔 놓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부부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바울의 선교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혈명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바울처럼 선교사 파송을 받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서 살아보려고 그야말로 이민을 간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평신도였지만 대부분의 사랑과 전혀 다른 성경의 부분을 보여줬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을 따라 일하는 직장 선교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선교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평범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신실하고도 성공적인 그런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직장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일터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선교는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성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2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그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 선교비도 써야 되니까 바울은 아마 감동이 나서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유대인이구나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2차 저차 찾아갔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살았던 시대는 인구의 이동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당한 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집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들이 또 어디로 옮겨 다닐지도 모르는 정말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리에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생각하다 가장 필요한 것, 거주 상황에 가장 그때 필요한 것은 적당한 것은 뭐예요? 천막집을 만드는 겁니다. 후딱딱딱 만들기도 좋고 딱 움직여야 되면 딱 접어서 또 이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천막업을 하다가 또 바울이 그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면서도 모든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자비량으로 자기가 벌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선교하면서 실제적인 직업은 사도가 아니라 천막업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사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천막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갖고 돈을 벌고 살아? 지금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뭐 운전을 한다든가 어디 학원에 나가서 뭘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나라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더러더러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자식들에게 기술을 어렸을 때 하나씩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 덜해졌지만 육체노동은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기술과 육체노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으로 사람을 만드신 일도 손으로 노동을 하신 것이다. 일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예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자식들에게는 손으로 하는 기술 하나를 가르쳤는데 바울은 그래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에게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단지 유대인은 육체노동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거룩한 일이냐 거룩하지 않은 일인 것은 엄격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든가 이발사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발사는요 하나님 주신 신성한 모발을 자른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직업이다. 의사는 몸을 만지고 피를 보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프면 의사한테 갔겠죠. 그 다음에는 또 특별히 돈을 만지는 직업, 세리죠.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같은 사람은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만지고 피를 보고 돈을 만지는 것은 아주 부정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죽을 만지는 사람, 동물의 그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은 직업으로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로 들어오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그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수셨습니다. 목수는 육체 노동자 중에서도 상노동자에 속하는 천한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도 자주 같은 식탁에 앉으셨고 또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지나가다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모든 기준과 모든 가치관을 다 예수님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고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기들하고도 같이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한은 무슨 일이든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학교도 가지 마라, 군대도 가지 마라, 뭐 어디도 가지 마라.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매일 돌을 닦고 있는 이단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나 목장에서 젖을 짜는 목동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할 뿐이다. 선교는 선교사 간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만 선교가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나도 선교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고 나는 뭡니까? 직장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주부는 뭘까요?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선교사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생활선교사인 것입니다. 선교사는 전문 선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일로 다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 직원으로, 학자로, 사업가로, 예술인으로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든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면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공간이 선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과 생활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이다. 비록 아까 우리 부른 찬조대로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기도도 힘쓰고 우리가 생활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하는 그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이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 선교사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개월 6개월 동안 바울과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선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천방만든 일을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니까 네 안녕히 가십시오. 저도 여기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같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계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였을까요? 그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을 배우고 그것을 완전히 키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우리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직장이 선교지요. 내가 직장 선교사라면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의 선교지라면 내가 가정 선교사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형식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짜투리 시간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딱 차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를 붙잡고 먼저 기도하죠. 그 다음에 회사에 나가서 의자에 가서 딱 직장에 가서 앉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하루도 도와주십시오. 하루도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 잠잠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휴대폰에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차에서 듣고 직장에서 잠시 묵상하신다고 합니다. 급할 때는요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요 총알 기도를 하신대요.
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후에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상관에게 가서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앉아가지고 기도할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커피 마시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주님을 기억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동행이란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한쪽만 보고 삽니다. 우리는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쪽을 세상이 준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따라오니까 예수님 산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막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시는데, 그때 제자들 보고 빨리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갔죠.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일면서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 광풍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괴롭게 노를 저면서 여러 시간을 괴롭게 노를 저고 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시는 시간인데 한쪽 눈으로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거든요. 야, 저들이 이렇게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하는구나, 괴롭게 노를 젓는구나 보시고 예수님 산에서 막 내려오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급하신 마음에 저벅저벅 막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유령이다 하고 제자들이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한쪽으로는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인 일에 성실하게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정말 중요하게 훌륭하게 잘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일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떠난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린도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해 유대인 회당자리와 바울이 재판받던 재판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입구에는 역대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담임 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대 목사님은 바울, 2대 목사님은 아볼로, 3대 목사님은 실라, 그 다음에 4대가 소스테네, 이런 순서로 나가서 지금은 88대까지 됐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의 예배가 교회가 되고 2000년 동안 88대의 목사님을 이어오는 동안에 기독교 역사가 그대로 존재하고 지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던 한 나그네 부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그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만든 것, 이것이 2000년 고린도 역사를 지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교회가 되면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룸바의 집에서 라우디게의 교회, 그 다음엔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이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축복인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미래도 천국의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내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이 없이 어떻게 내일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오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일도 있고 먼 장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매일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선교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 선교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교를 위한 준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교하지 못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의 삶에 크게 업적을 남기고 성경이 기념하고 칭찬하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을 하였고 후에는 에베소에서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집은 그 모양 그대로 교회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열고 모든 자기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열었다 닫았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뒤로 갔다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만약에 고린도에서는 내가 좀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을 열어서 사람들하고 예배를 좀 드릴 수도 있겠죠 라고 했을지 모르죠. 에베소 와가지고 아니 난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또 아직도 이게 또 뭐 또 적응을 하려면 한참 걸리고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 집에 지금 손님들 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남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환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살아서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로 가서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뿌리를 조금 내릴만 하니까 또 고린도로 쫓겨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 가서 또 조금 이제 살만해지니까 또 바울을 만나서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또 에베소로 가자고 하니까 거기 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로 따라갔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항상 오로지 한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의 일을 내가 하기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참 감사하다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부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두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똑같이 이렇게 섬긴다는 일이 쉽습니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거 보면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정신이 있어. 또 시작이야 여기 와서. 그럴 수 있었겠죠. 좀 나중에 좀 하자. 나 좀 살고 보자. 그러고도 남습니다. 좀 피곤해. 조금 쉬었다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냥 하여튼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모르지만은 부부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주님에서 한 마음이 되었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 성교의 삶을 훌륭히 사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그들의 집을 내놓고 교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 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 그들의 믿음을 극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말씀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온 이후에 에베소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 기간 중에는 아굴라 부부가 가장 중심에서 가장 큰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굴라가 나옵니다. 누가 담대히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한 사람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후에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당대 유명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지식가 그리고 능통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이들 가운데 지성과 영성을 갖춘 알아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몰랐죠. 거듭난다는 걸 몰랐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인격적으로는 만난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 바울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했습니다. 집사가 신학 박사를 가르치고 고쳐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훌륭하지만 그 집사님들이 제가 가서 저런 얘기 좀 하실까요? 해서 모셔다가 그때 놓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그걸 여러 시간 동안 듣고 있었던 아볼로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의 지성이 그 영성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 사람 멀리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바울과 이 일행들이 동역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자기 이름이 높아질까 봐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였는데 몇 년 동안 잠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아볼로는 의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참 긍정적으로 그런 열려뛰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 바울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전하고 바울의 얘기도 다 전했을 것입니다. 아볼로가 집사에게 성경을 배운 다음에 깨닫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도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한 것이죠. 그럼 아볼로는 알고 있었는데도 지식적으로 하는데 뭐를 알고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 이것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선교사는 완전히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체험하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면 누구에게 너 성경을 가르칠 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아는 것을 확실히 전할 때 설득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에서 누굴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할 때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태어난 건 거기서 툭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 예수님 그렇습니다. 특히 뭐 아프셨던 분들이 내가 예수님 먹고 나서 이렇게 내가 아팠는데 이렇게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면 병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눈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이 낫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눈빛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인도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이것을 바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몇 년에 아볼로를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신학자로 모셔다 놓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서 그거 깨닫고 견해돼서 그때부터 준비했다가 그 다음엔 1대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었고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천해서 그 추천서를 가져가서 거기 성도들이 아볼로를 조금 의심을 하고 처음에는 저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랬는데 아주 환영을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지금 뭐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신학적으로 능통했던 아볼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도 아닌데,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닌데, 나는 뭐도 아닌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를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닭은 알을 잘못 낳고 영계가 알을 잘 낳는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새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6개월, 1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처산한 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1년 사이에 막 여성교회 막 다들 열심히 안 하니까요. 총무도 맡고 서기도 맡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가장 먼저 목사가 된 분이 누구냐면은 항해대 출신의 김창식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가서 간을 떼어 먹는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은 그 소문이 사실일까 하여서 편양에 울릉도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위장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친절하고 진실한 삶에 감동받고 전도까지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간 전국을 돌면서 전도했는데 125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8개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없는 때 그는 걸어서 안 가본 산골과 농촌이 없을 정도로 조선의 모든 지역을 다 다니며 전도하다가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가 바울처럼 살았다 해서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김창식 목사님.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최초의 장로는 서상윤입니다. 역시 황해도 출신이었던 서상윤 장로님은 13살 때 부모를 잃고 31살 때 열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 맥킨타이어가 그를 서양 병원으로 인도해서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도 예수 믿고 전도되어서 또 그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세문학교회인데 세문학교에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14명이 예배 드렸는데 13명이 서상윤 장로가 전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크면은 나물보다 더 커져서 그 다음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부잣것 없어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고 선교에 힘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희생이 돼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33년을 목수로 사시고 3년간 공생의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고 핍박과 고난과 능력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지만은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교란 걸 뭐합니까?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서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가 또 다른 선교대에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 믿고 또 선교합니다. 가난한 모습이 변화해서 목사가 되고 병으로 죽어가던 그런 고아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였습니다. 전문 선교사든지 평신도 선교사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서 그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것도 또 다른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의 선교사가 가서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는 주요종들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많은 일꾼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분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아줌마 하나에게 전도했습니다. 최경숙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고 전전긍긍하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지금 선교사가 돼서 시하고 또 여러 가지 목사로 많은 일을 합니다. 또 우리 정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친구의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그분은 어떻게 가서 그 집에 가서 차 마시다가 전도가 됐는데 전도가 그 집 아내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게 되고 그분이 듀퐁 회사에 이사를 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더니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얘기는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꼭 주님께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저에게 하시는 걸 들을 때 아, 참 기쁘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나 같은 것에 누구를 전도를 해. 나 같은 것이 무슨 내가 뭐 나 하나도 이 찌질이로 감당 못하고 사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던 부름받은 부부가 아니었던 이 부부가 평신도로서 천막제조 하다가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날아다니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얼른 완전 슬럼프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다시 선교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교회마다 훌륭한 정도로 셈이 일을 하게 했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평신도 모범 케이스의 선교사입니다. 목회자 못지않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일을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였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은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찔끔하시죠? 이따 주차하고 나가실 때 이걸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마다 예배자로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세상에 가고 예배자이면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선교, 희미해졌던 선교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숭고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든 이루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 많은 여러 달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일 예배도 재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선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말씀 성취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